사도는 본래 예수님의 12제자를 가리킵니다. 예수님 직접 모시고 함께 지내면서 훈련받은 사람들을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이제 12명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을 선정하면서 자격을 우리 주님과 함께 지내고 주님의 사역에 모든 것을 아는 그러한 사람을 선택하자고 그래서 마띠아를 선택했습니다.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사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 세상을 떠나면서 이제 사도들의 그 자칭 사도들이라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할 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은 사도라 이렇게 추천서 그리고 공인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렇게 거짓 지도자들이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직접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주님이 사도로 보낸 바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객관적인 것이 되지 못하고 주관적이었습니다. 누가 인정하는 이 추천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상고한 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어야 되는데 사정상 가지 못할 때에 그곳에 있는 그 거짓 지도자들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따라서 그의 사역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정부로부터 정식으로 목사의 증명을 받은 그런 목사님들은 제3자 교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목회를 하는 것이고 어느 또 스스로 목사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단체에서 혹은 개인이 목사 한 수를 주어서 내가 목사다 이렇게 스스로 목사가 된 사람을 지하교회 목사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정부로부터 정식 이 인정을 받는 증이 있는 이 목사들은 이 지하교회 목사님들은 실력 없는 수준에 미달되는 목사라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지하교회 목사님들은 이 정부가 인정하는 목사님들은 가짜 목사다, 정부 앞잡이다 하면서 또 나름대로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것을 오늘의 현실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추천서를 써주어야 사도로 인정을 받았는데 바울 사도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천서 문제를 가지고 이 교회가 분쟁이 생기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1절 보니까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거설을 너에게 붙이거나 맡기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벌써 세월이 다 지났고 개척하고 이제는 바울 사도가 그 지역을 떠났는데 뒤늦게 지금 무슨 추천서가 필요하겠느냐? 이 분쟁하는 교회를 향해서 서신을 드린 것입니다. 항상 교회는 이 부정적인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많은 그 일들을 한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지역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후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 과거에 전에 했던 사람의 업적을 칭찬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일들을 우리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고 있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천서가 없는 목사는, 이 사도는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가 가리킨 사역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이들은 누구라고 지적은 안 하지만 어떤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해주는 추천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온 사람인 줄 압니다. 어쩌면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이들은 모세의 율법을 강조하면서 구원은 믿음인 동시에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오직 믿음만 가르쳤기 때문에 이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추천서를 결코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친히 디모데를 추천했고 또 형제들을 교회에 추천한 것을 보면 바울은 결코 추천서를 무시한 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위임을 받거나 세움을 받은 것이 아니고 주님이 직접 자기를 불러서 사도로 세우시고 보내셨기 때문에, 주님이 보냈기 때문에 자기는 추천서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추천서는 고린도 교인 자체가 사도직을 보증하는 확실한 추천서라는 겁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영생 교우들의 신앙 상태가 제 자신의 추천서와 같은 것이에요. 제가 다른 교회 간다 할 때에 추천서가 필요하면 영생 교회를 보면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목회를 했으며 어떻게 교회를 섬겨왔는가를, 이 교회의 열매가 바로 제 추천서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해요. 내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이 추천서는 받지 못해도 고린도 교회에 내가 한 사역, 내가 개척하고 복음을 전한 그 성도들이 나의 추천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를 제가 하나 하고 싶은데요. 오늘 큰 교회가 리더십이 바뀌어질 때 대부분 큰 한국이나 이민교회가 큰 이 분쟁에 휩싸일 때가 너무 많아요. 이유는 오늘의 추천서 때문에 그래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목사의 설교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첫 번 목사님이 선보러 오는 설교를 은혜 받았기 때문에 설교를 잘하신다, 여기에 마음 다 빼앗기는 거예요. 설교 한 번은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 노래를 잘 부르는 것이 있듯이 목사가 한 번, 두 번 설교는 누구나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추천서는 그분이 이중언어를 하고 또 박사학위가 있고 여러 가지 참 외모적으로 모든 것이 좋다, 젊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분을 선택했다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에요. 진정으로 추천서는요, 그분의 사역했던 교회가 추천서예요. 그분이 얼마나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으며 얼마나 열매를 맺었는가.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내 추천서를 하는 것처럼 그분의 사역한 현장을 우리가 깊이 살펴봐야 돼요. 이력서에서 3년 혹은 5년이 멀다 해서 교회를 바꾸는 사람은 절대 지도자가 돼서는 안 돼요. 앞으로 교회는 인격적으로 목회를 해 나가야지
설교를 하는 시는 지난 거예요. 대부분 교회가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추천도 하면서 얘기하면 물론 그분의 과거 업적은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당회가 도와주고 그분이 새로운 결심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면 그런 모든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리더십이 바뀌는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섬겼던 교회의 열매가 있어야 돼. 그리고 그 지역의 한인 교포들을 통해서 물어봐야 돼. 그분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들이 이 필라델피아에 다 다니면서 이용골 목사가 어떤 사람인가 물어보세요. 그 지역의 사람들이 신뢰하고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와야 돼.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되고 주의 영광 위해서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지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이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은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반드시 이 교회 다음 오는 후계자는 신앙인격과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 3년 하면 충분한 거예요. 요즘 얼마나 가짜 박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교회들마다 할 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도 제 말을 듣지 않고 교회가 다시 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개척해서 성공적으로 목회했다가 떠났지만은 뒤에 들어온 거짓 지도자들이 그분의 수고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깎아내리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그 사도도 아니고 사역도 엉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바울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렇지만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2절, 3절을 쭉 보면 그 오해를 차근차근히 풀어서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자신에게 종이에 쓰여진 천거서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차근차근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오해를 받을 때가 있을 거예요. 특별히 사랑했던 사람,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 배반하고 돌아서서 욕할 때 우리는 마음이 상하지만은 어떻게 그분들에게 우리가 그 오해를 잘 풀어 해석해 주느냐, 그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면서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섬겼던 후암제일교회 목사님이 여러 번 갈리시고 그 다음에 오신 분이 자꾸 교인들이 제 얘기를 하니까 항상 이분이 설교 시간에 그냥 저와 이학인 목사님을 항상 비판했어요. 그 얘기를 교인들이 일러주고 장로님들이 일러줄 때 저는 아무 얘기도 안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됐지 무슨 사람에게 그렇게 평을 받을 거 뭐 있나,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그분은 결국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지금도 목회를 못하고 있어요. 남을 비판하지 말고 비판을 받았다고 해서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의로운 자는 계속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 우리가 겸손하면 그 능력의 손이 우리를 높이시리라고 그랬습니다. 2절에 보면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썩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앞절의 말씀과 연관하여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비방하는 자들이 가졌다고 자랑하는 추천서와 자신의 마음속에 새겨진 추천서를 대조시키면서 말씀합니다. 비판하는 자들은 저들이 받은 추천서는 파피루스 종이에 쓴 것이고 바울의 것은 성도들의 마음에 쓰여졌다는 거예요. 비판자들의 추천서는 잉크로 쓰여졌다면 바울의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역사로 기록됐다는 거예요. 적대자들의 가진 추천서는 몇몇 사람이 읽을 수 있지만은 바울의 그 사역은 성도들의 마음에 심어놓은 복음의 씨앗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고 그랬어요. 자신의 삶과 가르침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기록되어 있어요. 종이에 기록된 것이 아니고 저들의 마음속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섬겼는가를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편지라, 우리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만 바울 사도가 섬겼던 그 사실이 기록된 것이 아니고 바울 자신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잘했다, 내가 열심히 일했다,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상대가 같이 알아야 돼요. 바울 사도도 그렇게 알고 교인도 그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 새생명팀과 이 전도폭발팀들이 이제 지역에 가서 정말 헌신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 평신도로서 너무너무 사역을 잘하세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과 그 교회 장로님들이 편지도 저에게 보내고 전화도 옵니다. 얼마나 목사님이 훌륭하신지. 이 분들을 보면서 우리는 영생교회와 목사님을 더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분들 때문에 제가 영광을 받을 때가 너무 많아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뜻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전도에서 한 사람을 양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어려운 일들을 고린도 교회와 바울이 같이 함께 이 사역을 감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편지라는 그런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지나온 30여 년 동안 진정으로 이 교회를 섬겼던 우리 귀한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또 앞서 하나님 나라에 가신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사역을 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이곳에 세우게 됐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한 것을 장로님들이 알고 또 장로님들의 마음이 내 속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사역의 동력자로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은 저의 사역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이용걸 목사가 어떻게 교회를 섬겼는가를 세상이 알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예수 믿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지나간 얘기지만은 한국에서 사모님이 이곳 필라를 방문했습니다. 간호원이기 때문에 그 간호대학의 동창들이 이곳 필라 식당에서 모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한 분이 그 사모인 동장에게 내가 오늘 만나고 싶지만은 주일날 식당에 목사님이 가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갈 수가 없으니 미안하게 됐다고 전화를 했습니다. 훗날 이 사모님을 제가 한국서 만났는데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목사님이 어떻게 목회했는가를 자신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처럼 이렇게 믿는 사람 많고 교회가 많지만은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형식적인 교인이 아니고 진실로 영혼을 사랑하는 전도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왕에 예수 믿을 바에는 하나님 앞에 바로 믿고 바로 섬기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마음으로 쓰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편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읽혀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상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귀하고 아름답고 사람을 변화시키는구나.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고 싶다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범사에 모범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분의 뜻을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그분의 사랑과 인격과 뜻을 분명하게 대변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 저녁 우리 자신을 깊이 살펴봅시다. 그리스도의 편지인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가득 차 있는가?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고 있는가? 누군가가 나를 보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을 볼 수 있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다 똑같지만은 경찰복을 입을 때 우리는 경찰이라고 봅니다. 군복을 입을 때 군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서방소 옷을 입을 때 우리는 서방대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때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작은 그리스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의 모습과 여러분의 삶의 그 행위를 보면서 아, 여기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시구나. 이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돌비에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유기의 신비에 새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자에게 편지를 전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병든 자들에게 위로가 되고 문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해결자가 되고 불화를 당한 가정에 가서 화평케 하고 낙심한 자에게 용기를 주고 절망한 자에게 소망을 주고 가난한 자에게 믿음의 부요를 전해줄 수 있는 오늘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작은 그리스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적대자들이 추천서는 목으로 쓴 것이고 돌비에 쓴 것이라면 사도 바울의 영향을 받은 성도들의 편지는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고 육의 신비에 세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변화된 이 삶은 지울래야 지울 수가 없고 항상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분명하게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가야 됩니다. 가정으로, 일터로, 삶의 현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복음의 증인, 이것이 오늘의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한 장의 편지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심어진 그 편지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은혜로 새겨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수료를 받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의 보혈이 흘러야 되고, 그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진정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소정의 가정을 수여받고 전도인의 사명을 가지고 이제 세상으로 파송되는 여러분, 여러분의 뜨거운 사랑과 의로운 성품과 경건하고 거룩한 삶의 자세가 여러분을 파송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